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소리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도 여러분은 평소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어떤 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우리 주변의 소리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소리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물질의 진동에 의해 생긴 음파가 귀청을 울려서 귀에 들리는 것이라고 적혀 있지요. 그렇지만 소리를 단순히 진동의 한 현상이라고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소리의 또 다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성 기호로 생각이나 느낌을 그리고 표현을 전달하는 행위 또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리란 단순히 물질의 진동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등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밖에도 소리는 정체성을 알리는 기능도 있는데요. 강아지는 어떻게 울죠? 짖죠? 멍멍하면서 짖을 때 누가 봐도 강아지라고 인식합니다. 만약 강아지가 야옹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낸다면 강아지의 정체성은 의심을 받게 되겠죠. 소리는 그 성질에 따라 또한 때론 듣기 싫은 소음이 되기도 하고요. 슬픔 중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생명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를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내는 소리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소리를 내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 6에서 7절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전 유대 지역에 걸쳐 큰 영향과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유대 전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자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란 단순히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직무와 책임을 맡고 있던 기득권층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이 이 기득권층에게 명령하여 요한에게 보냈다는 것은 사회적 배경에서 맞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의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종교의식과 달리 독립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율법에 능숙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세례 요한에게 파견한 것이죠. 당시 광야에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부터 내가 누구냐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의 궁금증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누구냐고 묻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물음은 세례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 자신들의 궁금증을 풀고자 하였고, 요한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야만 했지요. 그들의 물음에 대한 요한의 대답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궁금증이 고조된 상황에서 요한은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대답을 망설이며 매우 고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최대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 한 방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세례 행위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최적이었고, 모두가 범상치 않는 인물로 보고 있었기에 마음만 먹는다면 대중의 내리에 자신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물음에 대해 숨기지 않고 모두 드러내 보였습니다. 20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예언을 오해하여 구약의 엘리야가 환생한 것으로 착각할까봐 자신이 엘리야라는 것을 부인하지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자기의 소임에만 충실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아 실현의 욕망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나타내 보일 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곤 하지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도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의 욕망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집요하게 물었듯이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 밖에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소금, 새로운 피조물 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쉽게 이해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상식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물었듯이 이걸 조금 보다 쉽게 푼다면 대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듯이 세상의 물음에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정체성을 모두 종합하여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내가 누구냐 소리내어 물을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숨김없이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곤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 교인들의 무례함과 무지함, 무모함과 무식함으로 시작한 것이 전 한국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으로 번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우면서도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하에 그들의 존재를 숨기며 살아가야 했지만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 아닌 칭찬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리를 냅니다. 내가 누구냐? 더 나아가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는 변함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에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얹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얹고서 마음 깊숙이 소리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답하였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소리를 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말이죠. 그는 자신의 인격이 아닌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를 낮추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했던 의도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다만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는 소리뿐입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어떤 곳을 지나갈 때 반드시 왕보다 앞서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왕보다 미리 앞서간 그는 왕이 오신다 크게 외치며 왕이 지나갈 길을 미리 예비하였지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많은 비유 중에도 자신을 소리라고 비유했을까요? 소리는 사람들이 서로 듣고 분별하도록 전달하는 소통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소리는 분명하고 정확해야 하지요.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호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로요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며 그에 걸맞는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리는 정확해야 합니다. 약속된 대로 제 음을 내야 하지요. 연주자들은 악보를 통해 리듬이나 템포, 쉬고 끊고 힘을 줘야 하는 곳을 세밀하게 살펴서 그대로 연주해야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음이 되고 말지요. 이처럼 좋은 소리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내야 할 소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리는 정확하고 분명해야 하지요. 그리스도인의 소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 겸손히 순종할 때 참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아도취에 빠져 내가 기도하면 코로나도 낫는다고 소리칩니다. 결국 자신도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말이죠. 이러한 소리는 거짓과 불신만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선동할 뿐이죠. 앞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명하고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소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소리를 멈추고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소리를 내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크게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출현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가 행할 사역을 미리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출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출현까지 세밀하게 예언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0장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의 말처럼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즉 주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지만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을 보도록 할게요. 4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 참 위로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광야에서의 소리, 그리스도인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허공에 외치다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에 묶여있던 유대인에게는 자유를 선포하는 위로의 소리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양을 잡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인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며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위로의 소리를 외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와 과부와 죄인들을 위로하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화려하고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슬퍼하며 눈물 흘리던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기 원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썩어져 짓물려진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치료해 주셨죠.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는 그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그의 잘못을 책망하시기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얼마 전 전도부 관련해서 자료를 찾던 중에 복음의 전함에 있는 복음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러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 보세요.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잘했어.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로 가슴 울리는 위로의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실 때도 형식적인 위로의 말이 아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소리는 마음에 와닿는 소리여야 합니다. 세상은 많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로 인해 화평과 위로를 얻기보다는 사회 곳곳에서 다툼과 갈등,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요. 무례하고 무지하며 무모하고 무식한 소리들로 인해 상처 입고 눈물 흘리며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김해교회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소리를 내었듯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소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위로자이시며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믿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가 점점 부담스럽고 부끄러워져가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 물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하는 우리 김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나 자신의 소리, 나의 자랑과 유익이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겸손히 나타내는 소리만을 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리를 통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많은 사람이 우리 김해교회를 통해 참 위로자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는 상처와 아픔,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네 편, 내 편, 편을 가릅니다. 그런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 물어옵니다. 그 물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숨기지 않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위로자이며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리를 내므로 세상을 위로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정말 기도할 것들이 많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말씀